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중간에는 좀 생략을 했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어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그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즘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성경이지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임마누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심적인 관점 중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실 때 한 번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깨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지 무려 3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졌다. 곳곳에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었죠. 2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24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월도 만만치 않습니다. 1장에서는 350년의 세월을 담았는데 2장은 모세 한 사람이 경험한 8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긴 세월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8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와 아주 평범한 삶의 이야기 하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인 사건이죠. 평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 그 40년의 이야기인데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성경은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80년의 세월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하는데요. 문맥의 흐름상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아주 특별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오랜 세월 중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아주 메마른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8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해석하실 때 모세가 충동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본문만 보면 그러한 내용을 알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알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또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7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스데반이 출애굽기 2장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세의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는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일이 바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는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의하면 모세의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백성들은 그 모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손발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약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참고 구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어느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400년 동안 거하다가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39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10년이 남은 시점에서 모세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이었는데 출애굽에 이끌 만한 지도자가 자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 지도자가 되고자 했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떠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쿠데타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홀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는 모세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창세기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내용의 통일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본문의 상황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당시 왕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세는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한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에 파라오가 왕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라면, 쿠데타라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본문에서 이 일이 탈루났도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들통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세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일으킨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만한 사건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단 도망갔는데 처음에는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황급하게 떠나갔겠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아마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시점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언약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잊으셨나? 이방신들처럼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것은 아닐까? 아마 여러 가지 의문이 가슴속에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40년의 세월을 아주 평범하게 설명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아들을 낳고 살았다고 하죠.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40년간 왕실에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중에 소망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10년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돌려보내셔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지는 않을까, 이 소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400년째 그 해가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면서 긴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해 1월, 2월, 3월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해 12월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30년의 세월을 모세는 지극히 평범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황상 내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다 이러한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창세기 15장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방금 제가 읽었죠. 너희 자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게르솜이라는 뜻이요. 이제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금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갔던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40년 전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이후에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40년의 세월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정말로 탄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드리다가 아마 점점 지쳐갔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모세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과 25절에서는 정말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상대자인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대하게 되죠.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노아의 사건은 그 문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이르는 그 긴 사건의 중심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공식적인 첫 세례자가 되었는데요. 밤의 환상 중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세례받게 되었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물줄기를 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슬퍼했죠.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기억하신 그때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가 그때 마침 생각나서 기억했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깜빡하고 잊었다가 한나의 기도를 듣고 갑자기 생각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의도적으로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욥기가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과의 논쟁과 비난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겨운 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23장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을 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23장에서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욥은 42장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내 몫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리고 42장에 가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욥은 비록 자기 문제와 관련된 해답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뵙고 나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장 처음부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에게 문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셨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음성이 아니라 누구야? 내가 안다. 이 짧은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짧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 상황을 아시죠? 또 제 마음을 아시죠? 이 짧은 문장이 복잡하고 답답한 모든 마음을 다 담아내어 기도하면 어느새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의 질고를 다 경험하기 위해 몸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겪으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세상의 모든 가난과 서름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않는데 비슷한 의미를 담아서 오늘 감사 나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2019년이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진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아시죠? 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2019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 20년 후에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당신의 방식대로 돌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주보에 나온 대로 25절까지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